휴가 계획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라 휴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주도로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이 되어서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앞에 사진이 나올 텐데요. 바다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하지요. 얼른 바닷가 가고 싶으시지요. 많이 답답하실 줄 믿습니다. 바닷가에 대한 좋은 추억들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자연 바다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흥분되고 또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추억을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바닷속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많은 수중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저렇게 형형색색의 예쁜 물고기들, 산호초들이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물고기들, 그런 열대어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바다가 그저 아름답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무서운 공간으로 돌변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합성사진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닷가에 잘 놀고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 예, 합성사진 같은데요. 해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평온히 일상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파도가 우리 삶에 덮쳐오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삶의 위기라고 하죠. 이 아름다운 대자연 같은 그러한 평온한 일상, 행복한 일상이 위험한 공간으로 바뀔 때 햇빛에 부서지는 윤슬이 변하여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야수의 이빨이 되는 듯하고 다채로운 해양 생명체가 사는 곳이 흉폭하고 거대한 괴물, 바다괴물 리어야단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용이 출몰하는 듯한 그런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때를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시편과 욥기 41장 또는 묵시문학 전통의 영향을 받은 그런 성경 본문에 보면 바다는 혼돈과 공허, 아직 창조주의 손길이 닿지 않은 유보된 공간 또는 무질서의 공간, 악의 세력이 출몰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리어야단, 용이 나오는 곳, 이 큰 물, 깊은 바다는 악의 세력, 악의 처소로 그렇게 표상되고 있죠. 인생의 병복점을 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중요한 변화와 또 힘든 상황 속에 몰려있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전직을 하고 또 이직을 하고 은퇴와 재취업, 매각과 매수, 또 계약과 수주, 결혼 결정과 준비, 또 시험관 아기 시도와 출산 준비, 부모님의 건강과 입원, 또 요양원, 여러 가지 치료 과정들, 배우자의 수술과 투병,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혼돈과 공허,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주는 이 악의 세력이 출몰하여 공박해오는 바다 앞에 서 있는 듯한 경험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고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반응합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힌 것을 알아차린 이스라엘은 두려워 떱니다. 진퇴양난의 불안과 사면초가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 것이죠. 병거를 탄 애굽의 정예부대가 빠른 속도로 추격해 왔을 때 이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병거 소리, 그것이 파도 소리에 합하여지면서 더 두려움이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슬쩍 읽어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흡사 기도인 듯 하지만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격정의 표출입니다. 종교적 심성의 폭주일 뿐입니다. 부르짖음이 기도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반응일 뿐인 것이죠. 조금 유치하게 비유하자면 귀신이 집에 갔을 때 무서워서 와 소리 지르는 엄마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듯한 그러한 외침일 뿐일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불만과 불평,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 못하니까 애먼 아이들, 아내, 남편에게 막 쏟아내죠.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러죠. 너 왜 이렇게 어지럽힌 거야? 막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지요. 아이고 주여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기도인 듯 하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요하네스 카시아누스라는 영성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인데요. 동방의 그 사막 교부들의 영성을 서방에 연결시킨 아주 뛰어난 영성가입니다. 그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남겼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부르짖고 외치는 그러한 기도는 기도의 시작일 수 있으나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격정이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며 들려왔던 아버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던 그 음성을 듣는 것, 우리 존재 근원을 떠받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절대 긍정의 목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기도 응답의 사실상 전부입니다. 여러분, 쉽게 약한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했거나 짜증을 냈거나 기도 아닌 기도를 내뱉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때론 망령되게 일컬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불신과 분노를 쏟아내는 현실, 불만과 불평을 쉽게 내뱉는 오늘날 분노 조절 장애가 많다라고 하면서 나도 분노 조절 장애인가 라면서 합리화하지 마시고, 강자에게는 절제 잘 하잖아요. 약자에게 쉽게 분노를 쏟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깊은 우리 존재 근원으로 나아가는 이 계절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이들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만과 불평, 불신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낙담과 절망으로 치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을 마구 쏟아놓지요. 11절과 12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와 절망을 보십시오. 한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 여기에 죽게 하려고 하느냐. 풀어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두 번째,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하느냐? 당신에게 부여된 권위는 정당한 것이냐? 과연 정당한 것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 사도권을 의심하며 당신의 권위가 정당하냐? 그랬죠? 권위를 따져 묻는 겁니다. 당신이 뭐길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옳았다는 거예요. 우리 판단이 옳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판했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은 당신의 결정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따져 묻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유인으로 죽기보다 노예 상태로 살기를 택하겠다. live, 삶이 아니라 survive, 그저 생존으로 만족하겠다. 노예로 사는 것은 live, 사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life가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어요.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 찍어내라고 중노동에 시달렸잖아요. 그 고초로 부르짖었잖아요. 눈물 흘리고 쓰러졌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여기 매장지가 없어 죽게 하느냐? 우리 죽게 되었으니까 당신이 이 책임질 수 있느냐?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차라리 노예 상태가 나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성이 거의 통곡하듯이 분노가 막 오는 그 현장 가운데 모세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이에 모세는 의연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모세가 도망자 되어서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낼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지요. 모세야, 모세야. 이집트 왕자 영화 애니메이션 거의 다 보셨지요? 거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모세스. 중후한 음성이 두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각 불러내셨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아느니라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를 각각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잘 아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스스로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여러분을 보내신 이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가 친히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고 분요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분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 나눴습니다. 성막의 식양을 자세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하여 준행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지성소에서 법궤, 덮개의 그 그룹 천사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말씀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그는 친밀하게 만나 이야기 나누는 카운슬링하며 버텨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버거운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성소로 나아가십시오.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말씀하신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깊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며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는 또한 자신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분,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며 확증해 주시고 그를 보내신 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명하시고 마침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체험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신 일을 그는 완전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Be still. 가만히 있을지니라. 분요하고 떠드느라 우리가 막 움직이고 중심을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잠히 be still,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의 전 존재로 느끼시고 감지하는 그 기도의 시간, 지성소의 시간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케어 하시겠다. 다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케어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주를 의뢰한다는 것, 신뢰하며 맡긴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시지요? 이 말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초월한, 그것을 뛰어넘는, 내 분석과 판단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변수를 창조하여 집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 생각, 생각려이죠. 생각에 생각,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염려를 다 맡겨드리는 것.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걱정, 근심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의 분투요 싸움입니다. 시편 91편 2절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내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라.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통찰과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택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백성들의 그 들끓는 불만과 원망과 분노의 폭풍, 애굽 정예부대의 마병의 발굽으로 지축이 흔들리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태풍의 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켜내어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음성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우리의 고백에 터해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영혼의 지성소, 그 영성의 언덕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르짖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의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저 의연하기만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몸소 손이 나병이 났다가 낫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도 보았고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 목격했음에도 백성들의 분노와 이 원망과 애굽 마병들의 발자국 지축을 흔드는 소리들, 앞에 홍해 바다가 있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세도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도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구원하소서. 엄청나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집중하여 그 모든 분요함들을 떨쳐내고자 집중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했던 이 모세, 그러나 그 모세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까는 그 침묵의 기도, 들음의 영성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새 코로나로 마스크 쓰느라 못 부르짖잖아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지하 기도실에 들르서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위기 가운데 얌전히 그냥 꾸벅꾸벅 졸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골방으로 나아가 집 한 구석에 방크러 잠그고 때론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이 공경의 상황에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간절히, 그 간절한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변에 진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다로 더 가까이 나아가 서라는 겁니다. 백성들 막 원망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매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장시키려는구나, 네가 아주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야, 어차피 지금 죽였다, 막 부르짖고 나니까 마음에 큰 공허함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 곧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그것이 무엇인지 모세는 똑똑히 들어했습니다. 그것은 바다였습니다. 해변 모래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겁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애둘러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절벽에 막혀버린 그 절벽처럼 막고 서 있는 홍해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야가야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적당한 처세를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전하지도 유익하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는 독일 북부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로마 교황청의 면별부라고 하는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비판하는 95개조 논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1521년 3년 반이 지나서 4월 18일 오후 6시 38세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 대성당 옆 주교궁에서 열린 제국회의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와 고위 관리들 앞에 섰습니다. 회의 탁자에는 루터가 쓴 그동안의 책들, 그 95개조 반박문 쓴 이후에 쓴 책들, 로마 교황의 지위, 그리스도인의 자유, 독일 기독 귀족들에게 고함 같은 책들, 모두 교황과 로마를 비판하는 내용의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몇 달 전 수도사 지위를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죠. 그는 사흘간이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요한 에크 대주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책들을 그대가 썼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책에 있는 주장을 철회하겠는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연설을 남겼죠. 저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설 원문에는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인 롤란드 베인턴 그 예일대 교수는 1978년 루터의 평전을 썼는데 그 제목이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붙여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마틴 루터가 처세술을 부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교개혁은커녕 비겁한 도망자로 남았을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을 통과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길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변수였습니다. 사방이 막혀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달아주시고 날아가게 하셨지 않고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바다를 갈라버리고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놀라운 피할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그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그 놀라운 구원 사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공경에서 건져주신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을 마음에 다시금 기억하고 지금의 곤경을 주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곤경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서셨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애굽진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진은 밤이라도 밝았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고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지팡이 팍 쳐가지고 쫙 갈라지는 거 그거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만화입니다. 극적인 효과를 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동풍이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모세는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해 명령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막아주시고 어둠 속에서 혼비백산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따라가면서 거리를 두었을 때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나서 다시 바다로 손을 펼치게 하여서 물이 합쳐지게 하죠. 다 소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주목하여 집중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그냥 그 즉석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바닷가 앞으로 돌이켜 가게 명령하셨고 그곳에 가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거기 갇혔구나라고 생각해서 추격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임시 미끼로, 야 미안하지만 너네를 내가 잠깐 미끼로 써야겠다. 안전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 해놓고 거기 딱 놓아놓고 애굽이 오호 잡으면 우리가 칠 수 있겠다, 다시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막 추격하게 하고 보고 있다가 홍해 갈라지게 하고 들어가게 건너게 하고 수장시켜 보낸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었고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뻔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영광을 걸고 개입하셨습니다. 역사적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왜 그것을 계획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악에 대한 심판, 리오와 야단을 점이시는 그 혼돈의 세력을 멸하시는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곧 택한 백성의 구원이요, 하나님은 악의 심판과 택한 백성의 구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이 성경적 원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마지막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 먼저요. 저기 사람들이 막 서 있죠. 그런데 작아서 안 보일 겁니다. 여기 이렇게 바다에 가로지르는 물살이나 보이고 거기 끝에 조그맣게 사람이 보이십니까? 예, 서퍼입니다. 서퍼. 약 한 60m 정도 되는 파도입니다. 60m 상상이 되십니까? 보통 5층짜리 건물이 한 15m 됩니다. 그러니까 5층짜리 건물 4개를 쌓아놓으면 대략 60m 됩니다. 약 20층 건물 높이의 파도입니다. 저거를 우리가 3인칭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우와 대단하대 생각하시죠? 여러분 고프로 달았다 생각하고 1인칭 관점으로 다시 뒤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절벽처럼 깎아 내려가는 파도를 타는 겁니다. 예, 엄청 두렵겠지요, 무섭겠지요. 그런데 저 사람은 모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이렇게 멋지죠. 이런 멋진 장면들이 연출되는 겁니다. 인간의 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위기로 보이고 안타까운 현실로 보이고 아프고 시린 상흔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촉발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홍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바다에 그 파도를 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닥쳐있는 위기를 파도를 타며 지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하나님,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추격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에게 닥쳐있는 지금의 군경을 뛰어넘을, 통과할, 파도 타기 하며 모험할 새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소리 내어서, 그러나 마음엔 부르짖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인생의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믿음의 반석을 기억합니다. 다시금 내 영혼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대적이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흉흉한 바다가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며 벽처럼 세우시고 마침내 우리의 대적을 소장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가 수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마침내 최후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굳게 붙들고 담대히 여호와께서 우리의 군경 가운데 개입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여정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경 가운데 개입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